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박정근 우리 성도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지난 주부터 염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지난 주에는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사실 염려 없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절박한 염려, 또 나중에 생길 것에 대한 염려, 갖가지 염려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현장에서 늘 있습니다. 이런 염려가 밀려올 때 우리는 이 염려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굴복시키고 그 믿음으로 이끌어 가자. 우리가 믿음하면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 해서 지난주에 두 가지 믿음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믿음은 하물며의 믿음, 하물며의 믿음. 3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고 있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면서 하물며의 믿음. 두 번째 믿음은 아십니다 믿음이었죠. 32절에 보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제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했을 때 아십니다의 믿음.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염려하지 않고 이제 승리할 수 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소크라테스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 다 알지요? 뭐라고 했죠? 그렇죠. 너 자신을 알라.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보통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하면 내 주제 파악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내 모습을 알라, 뭐 그런 뜻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요 이 말이 소크라테스가 하기 전에 이 고대 아폴로의 신전 앞마당에 쓰여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신이 한 말이라고 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그 신전에 찾아온 사람들이 이제 그 말을 보고 또 기억해라,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알라라는 의미에서 써놨다고 하죠. 근데 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플라톤은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가진 자임을 생각하라는 깨우침이다. 그냥 이 말은 흔히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내 주제 파악을 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임을 기억하고 또 거기에 어울리게 처신을 하라, 그런 뜻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염려가 없을 수 없죠. 하지만 염려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 자신의 정체성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너에게 어울리도록 처신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아시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또 그렇게 처신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읽었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취지에서 생각하며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자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모든 분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 찬송가에도 이 찬송이 있죠.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주목할 단어. 그것이 뭐냐? 보라입니다. 이 보라는 것은 단순히 그저 바라보라 그런 뜻이 아니고 의도를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사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또 보이는 사물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그렇게 사물에 대해서, 보이는 사물에 대해서 의도를 가지고 보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라는 것일 때 공중의 새를 보면서 의도적으로 그곳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의미를
교훈을 깨닫고 그것을 적용하라, 그런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적용을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공중의 새를 돌보신다, 그런 말이죠. 자, 26절 다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뭐 하시나니? 기르시나니. 이게 기르신다는 것이 뭡니까? 돌보신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여기서 나오는 이 공중의 새는 어떤 새일 것 같습니까? 어떤 새? 어떻게 하셨어요? 네. 예, 제가 답을 알고 있는 분이 있을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얘기를 제가 사실 당황스러운데, 여러분, 우리가 공중의 새 하면 우리가 큰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까마귀라고 했을까? 마치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앞에 공중에 까마귀가 날아가서 공중의 새를 보라 하신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이 까마귀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존하는 대표적인 새로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욥기서 38장을 보면 4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까마귀가 뭔 말인지 우리 아까 누가복음 12장 24절 말씀 볼게요. 진짜 까마귀인지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써있죠.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정답을 확인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공중 나는 새는 무슨 새라고요? 네,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가 정말 중요한 새인데, 이 새는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존하는 가장 대표적인 날짐승으로 묘사되어 있는데요. 욥기 38장 다시 41절 말씀 볼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이가 누구냐? 라는 말씀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예, 먹을 것이 없는 까마귀 새끼가 부르짖을 때 그 새끼를 먹여주는 분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말씀인데, 비슷한 말씀인데, 시편 147편 보면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까마귀를 싫어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싫어하죠. 왜 그렇습니까? 까마귀가 울면 기분 나쁘고 흉조다 생각하죠. 나쁜 소식이 들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까마귀를 싫어하는데, 사실 유럽은요 반대래요. 이 까마귀가 울면 길조래요. 좋은 소식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예. 어쨌든 길조 흉조를 떠나서 하나님은요 보잘것없는 이 미물에 불과한 이 까마귀의 굶주림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부르짖음은요 그냥 부르짖음이 아니라 정말 극한 어려움, 죽을 것 같은 그 어려움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예요.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정말 힘든,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해결을 하려다 보니까 안 되고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인생까지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싫어하는 까마귀조차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고 하면 우리를 외면하시겠느냐 그 말이죠. 저는요 얼마 전에 라디오를 듣다가 문득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게 됐어요. 정말 그거 나와서 자영업자들을 이제 인터뷰 내용을 쭉 틀어주는데 그들의 울부짖음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사실 누군가를 공감하고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 입장에 대해서 있을 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자영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를 들으면서 정말 이 자영업자들이 진짜 힘들구나, 코로나 때문에
그런 생각을 정말 체험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쉬운 것이 저렇게 어려움을 사람들에게 하소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어려울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좀 더 나가서 하소연했으면 어떻겠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새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러분, 건강한 새와 건강하지 않는 새를 구별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건강한 새와 건강하지 않는 새를 구별하는 방법은 날개를 보면 안 돼요. 이 건강한 새는요, 날개를 앉았을 때 이렇게 올려 딱 이렇게 힘이 들어 있대요. 그런데요, 건강하지 않는 새는요, 축 처져 있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며,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깨가 축 처져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당당하게.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축 처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당당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돌보시는 분이 이제 돌보신다라는 것을 봤는데, 그러면 그 공중의 새를 돌보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하늘 아버지인데 26절 다시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으시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뭐 하시나니? 기르시나니. 누가 기르신다고 했습니까? 하늘 아버지가 기르신다고 했죠.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아버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계기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부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염려에 관한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세례의 물은 혈육의 피보다 더 진하다. 그래서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보다 더 아버지스러운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아버지스럽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는 정말 항상 다른 걸 다 까먹어도 꼭 기억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인데요. 이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 사람이 신앙이 얼마나 잘 이어가 있는지 그것을 판단하려고 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이다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밑에 그 생각 전반에 걸쳐서 예배드릴 때라든가 기도할 때라든가 그 인생 전반에 걸쳐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지배당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 아버지가 멀리 느껴져요. 이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분들이 육신의 아버지가 친근하거나 사랑스럽게 다가오질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게 아버지는요, 좋은 분이 아니었어요. 상처를 많이 받았고 또 아픔을 제가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아버지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분이다, 사랑스러운 분이다, 이런 말이 내게 쉽게 다가오지 않아요. 감격적으로 감탄으로 다가오지를 않아요. 내가 경험되어진 아버지 상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 상하고 너무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가오지를 않는데, 그런데 이렇게 쭉 지내다 보니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가까이 하게 두렵거나 어색한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 탕자의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굉장히 따뜻한 어머니 같은 분이셔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우리 다 함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이 아버지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굉장히 어떻게 그랬습니까? 따뜻한 아버지의 모습이 보여지죠.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에서 가만히 읽어보면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따뜻하게 맞이해 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버지였죠. 그리고 그 돌아온 탕자를 혼내지도 않고 여러분 끝까지 기다려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버지였죠. 그리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굉장히 화를 냈던 사람이 있었죠. 형이었죠. 그 형을 타일르고 어우르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있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불완전하고 이기적인 분이 아니시라 완전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까지 되어주시는 정말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운명처럼 몰려오는 이 염려의 사슬에서 힘들어하고 있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으신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것,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어제 참 은혜를 받았던 하나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구나, 좋은 분이구나, 그런 것을 경험한 좋은 예가 어제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를 위해서 다른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물품을 여러 것 샀는데 이번에는 마스크만 하자. 그래서 마스크를 샀어요. 많이 샀어요. 집사님이 도와주셔서 아주 싸게 정말 저렴하게 많이 샀는데 그게 쑥쑥 나가는 거예요. 쑥쑥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쑥쑥 나간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들어가요. 제가 한번 이제 2번 정도 광고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 물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전도 헌금 좀 하십시오 라는 광고를 제가 2번 했는데 매일 같은 분에게 같은 말을 반복해서 광고하는 것도 어렵죠. 왜냐하면 다 알아듣는 분들이고 또 감동이 되면 얼마든지 헌금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광고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전도가 필요한데 돈 좀 주세요. 그랬는데 어제 오후에 어느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나도 기분 좋은 목소리로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한 일이 생겨서요. 제가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2번째는요. 목사님에게 조금 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주를 위해서 마음껏 쓰시도록 제가 평소에 드리고 싶었지만 없어서 못 드렸는데 이번에 좀 생겨서 정말 드리고 싶어요 하면서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좀 있다가 띠링 하고 문자가 온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정말 큰 금액을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그 돈이 얼마나 달게 느껴지는지 정말 여러분 감옥의 담비란 말이 생생하게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구나, 사랑하는 권사님을 통해서 나의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하면서 얼마나 제가 그것에 감사하고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공중의 새를 돌보시는 것처럼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살아내는 주의 성도가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이 공중의 새를 보면서 우리가 적용하고 깨우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 다시 26절 말씀 볼게요. 다 함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마지막에 이것들보다 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귀하지 아니하냐. 귀하지 아니하냐. 저를 따서 나는 귀한 사람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귀함은 존귀를 넘어서 존엄한 사람들이에요. 저를 따라서 나는 존엄한 사람이다. 이 존엄이란 말이 북한에서 많이 쓰죠. 김정은한테 존엄이라고 하죠.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가 존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존귀를 뛰어넘어 존엄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존엄하게 여기시느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며 우리와 교제하도록 부르신 유일한 사람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간의 귀하다라는 말씀을 이제 시편에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데 시편 8편 4절 5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우리가 보면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과 연결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6절 말씀만 볼까요? 자, 히브리서 2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7절.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8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자, 거기까지만요. 여러분,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주신 정말 좋은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연합입니다. 연합. 우선 예수님 안에 인성이 있죠. 이 인성은 모든 인류와 연합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성육신적 연합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인류의 머리게 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즉 당신을 믿는 사람이거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런 연합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건 아주 넓은 의미에서 모든 인류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거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런 인류 가운데 신자들과 특별한 연합을 이루시는데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의롭다 이렇게 칭이라고 하죠.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롭다 하신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접붙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 접붙임한 신자들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신자들에게 생명과 사랑을 공급받도록 하시고 실제적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랑의 연합을 이루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 신자라는 거예요. 믿는 자라는. 여러분, 이렇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존엄하게 태어나게 하시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신비하게 연합을 이루신 다음에 사랑의 연합적 연합을 이루게 하신 존재가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존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가를 모를 때가 많아요. 저를 따라서 볼까요? 나는 존귀하지 않다. 이 좋은 사람은 따라했을 거야 아마.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존귀한 자라는 것을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가. 그래서 존귀한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염려에 이제 밀려올 때 우리가 그 염려에 넘어질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공중의 새보다 우리가 귀한데요. 이사야 49장 16절 말씀에 보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의 이름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디에 새겼고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기억하시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시편 17편 8절에 보면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지키겠다, 그리고 주의 날개 아래 감추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요 무엇보다 나의 생명을 사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종종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버림받았다. 때로는 고립감과 소외감에 함몰되어 살아갈 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회복하는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밀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느껴지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스스로 자존감 회복하면서 여러분 그 삶이 당당한 삶이 되어지며 그 삶이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자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처럼 외로운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자로부터 늘 사랑받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그 사랑 때문에 힘을 얻고 얼마든지 힘을 얻어서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버려도 부모는 자식을 안 버리지 않습니까? 자녀가 돌아오는 길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부모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어떤 염려에도 자유로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표현했던 단어가 하나 있는데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다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힘과 소망이 다 끊어졌다고 표현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 나라가 망했죠. 예루살렘 성전도 망했죠. 무너졌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때 이 통곡이, 이 하소연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밑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21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21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오히려 나에게 뭐가 생겼다고 했습니까? 소망이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 잃어버려서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줄 알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음을 내가 보게 되어지니 그걸 통해서 내가 오히려 소망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나를 죽을 것 같은 현장에서 버려두지 않냐고 건져주실 걸 믿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모르면 고립되고 함몰되어서 스스로 죽을 것 같은 삶을 살아내는 것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무지무지한 사랑이 내 안에 머물고 있고 내가 그 소망, 그 사랑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으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염려는 우리 인생의 이야기죠. 모든 사람이 다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것은 사실 불안하기 때문에 염려하죠. 그러나 이때 우리가 가장 기억할 거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것이죠.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네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고 네가 얼마나 존귀를 뛰어넘어서 존엄한 존재인 걸 네가 알아낼 때, 알고 있을 때, 그것을 확신하고 있을 때에 너는 염려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너는 염려에 함몰되지 아니해서 그 염려 가운데 일어서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아니 뼛속 깊은 곳까지 지배당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